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거 있죠. 종교적인 모양. 우리 형제자매님들, 껍데기 신앙이 진짜 무섭습니다. 알맹이 없는 신앙. 세월은 많이 지났어요. 구원받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성경 지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은 전혀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4장의 20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가서 저희의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저희의 능력을 보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했거든요. 은사 갖고. 그래, 너희 삶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 그 은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거냐?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고 한 사람이라도 세웠느냐?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면, 영혼이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왔다 갔다 교회당 다니고 말씀을 듣는다고 들어요. 설교가 내 삶에 귓전은 때리지만 마음에 들어갔다가 삶으로 나타나지는 못해요. 능력이 없는 거지요.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 믿음이 생겼잖아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울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아담의 운명에 태어나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온갖 이기적인 열매, 죄악의 열매 가득한 나를 뽑아가지고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강변에, 주님의 강변에 깊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이타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이름은 있고 성경 지식은 좀 있는 것 같고 직분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고 자기 모양만 드러내고 자기 주장만 드러난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이겠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도요,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무는 그 달란트예요. 달란트. 직분은 인격입니다. 직분을 맡겨놨는데 인격은 내팽겨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일만 잘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달란트가 없을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보충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 우리가 주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머리 신앙하면 안 돼요. 머리로 살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살아야 돼요. 가슴으로. 정말 가슴 뜨겁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머리로 살면요, 평생 종노릇합니다.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요, 기브온 족속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을 때 정복 전쟁이 시작됐는데 두려워서 멀리서 온 백성처럼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딱 나와요. 우리 먼 지역 족속인데 우리를 용납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근처에 기브온 족속입니다. 근데 이제 계약을 맺어버렸으니까 죽이지 않아요. 대신 뭘 삼았냐? 종 삼았어요. 평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종에서 자유자로 벗어났는데 여전히 머리 쓰면서 사니까 종처럼 살잖아요. 형제자매 눈치 보고 교회 일정 살짝 타협해 가면서 야, 지금 코로나니까 지금 살짝 우리가 뭐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면 되잖아. 말씀. 산으로 들로 막 차박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런 줄은 저는 몰라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돌아서야 돼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모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어떤 이는 교회당에서 어떤 분은 각자 집안에서 마치 하나님이 네트워크로 연결해 놓은 것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함께 머물러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내가
그게 나누는 일이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 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인되는 것,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은 경건의 모양일 뿐이에요. 그 돌아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이 말세 가운데서 마귀의 계획에 의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6절. 7절까지 같이 읽어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가만히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감추고 속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또 전도 집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복음 전도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그 떠난 자리조차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복음의 흔적이 남으면 제일 잘 산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형제님들, 좋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나쁜 사람 되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헷갈리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져서 부서져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치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 된 것처럼 만물의 찢기로 여긴 바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가 전도할 때 그렇게 여긴 바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전도는 우아한 일이 아니에요. 비천히 여김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내 신분을 정직하게 밝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비난받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멍청하다는 소리 듣고 바보냐 소리 듣고 그거 안 들으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거 들어야 돼요.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그래 돼 있어요.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의 방탕, 다름질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극한 방탕에 함께 다름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신분 좀 밝히고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요, 심지어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죠. 구원받았으면요, 직장에든, 여기 대중식당에 가든, 안 믿는 가족 앞에서든,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주님 아시죠? 기도 안 하면서, 이거 안 하고, 주님 아시죠? 알죠. 자기 신분을 안 밝힌다는 것,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알아요, 주님이. 주님 아시죠 할 때 뭘 아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 내가 고백 안 해도 감사한 거 아시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마가복음 8장입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뭐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진심으로 내 삶에서 부끄럽지 않는지. 교회당에서 부끄러워요? 라고 질문하는 거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부끄러워요? 라는 질문을 자기에게 해보세요. 여기서는 다 안 부끄럽다고 얘기하죠. 여기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라고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있을 때 내 말과
나를 부끄러워하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타이밍에 하시려고요? 참 말을 아주 지혜롭게 매끄럽게 해가지고, 말 매끄럽게 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미끄러진다고 돼 있잖아요. 미끄러지는 말. 투박해도 돼요. 어설퍼도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매끄러워도 하나님 역사 안 하면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신사적인 사람이지요. 가족들 모였어요. 너 왜 자꾸 하나님 얘기해가지고 분위기 있겠냐? 그리스도인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존재예요. 분위기 파악하지 말아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전도는요, 만물의 찢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부부하고 불륜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죠? 부부는 서로 밝히고 자랑해요. 그죠? 근데 불륜은요, 숨겨야 돼요. 주님과 나와가 불륜이에요? 부부예요? 믿음 진짜예요? 가짜예요? 불륜이면 자랑스럽지 않아요.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지를 생각을 잘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 관계도 이제 다시 정립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귀고요. 청년들 이방인 만나서 교제하면 안 됩니다. 이성교제. 기름 들고 불로 뛰어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정말 분별을 안 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더라고요. 결혼 안 해도 돼요. 이방인 만나서 결혼할 것 같으면.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그냥 좋은 배우자 만나서 즐겁게 생활하면서 그냥 잘 꾸며놓고 큰 TV에 적당한 평수에 이자 갚아가면서 맞벌이에 가면서 그렇게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으면 13평에 살아도 원룸에 살아도 주님 자랑하면서 살아야죠. 그거 아니에요? 청년들 정말 마음에 허리를 동이셔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그래요?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렇게 얻고 싶어요? 어떤 믿음의 선진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떤 믿음의 선진이 지금처럼 누려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만큼 누리는지. 그래도 부족해요.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한대잖아요. 욕심이 얼마나 넘치는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 간증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구원 간증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떠세요? 구원받잖아요. 자기가 다 얘기 다 하세요. 나 할 말이 없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네요. 끝. 10분 안 걸려요. 덧붙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고 자기가 생명을 자랑하는데요.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간증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 간증을 해야 되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넘어졌으면 발을 씻어야죠. 오셔서 거룩한 척, 죄 없는 척, 제법 괜찮은 척.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이 많다고요? 병든 사람이 많다고요? 근데 왜 건강한 척해요? 양파 같아요. 어떤 경우는요, 까면 또 나오고 도대체 저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감추는 존재는 마귀예요.
마귀는 그래서 뭐 타고 다녀요? 형제자매님들 뭐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죠? 마귀는 틈 타고 와요. 오늘 또 우리 올 때 틈 타고 같이 왔을 수도 있어요. 속이는 자의 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속이는 자가 속이는 삶을 자꾸 살다 보면 그래서 거짓 교리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충분하게 드러내는 삶을 늘 살아가면요, 거짓된 마귀가 틈탈 틈이 없어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역청을 안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방주가 떠 있어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틈을 메꿔야 돼요.